8절까지입니다. 계시록이 쓰여지던 시대 때 이 로마 황제는 이제 네로 황제, 첫 번째 박해자였던 네로 황제가 이제 폐위되고 죽게 되고,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 그 뒤를 이어서 이 로마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의 특징이 뭐였냐면, 도미티안은 자기 자신이 황제로 등극하면서 나는 신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를 보고 신이다, 주님이시다라고 부르게 명령을 내립니다. 황제라는 말도 없애버리고 나는 신이다, 도미티안 신이시여 이렇게 부르도록, 도미티안 나의 로디어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포고령을 내립니다. 그로 인해서 그 황제가 신이다라는 이 대선언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 맞아, 우리 황제는 신이지, 저 에집트의 파라오도 예전에 신이었던 것처럼 우리 황제도 신이어야 마땅해라고 동의했고, 그래서 로마의 대부분의 이 백성들은 도미티안을 신으로 부르는데 거리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그에 대하여 반대했던,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도미티안 황제를 신으로 부르지 못함으로 인하여 엄청난 박해가 이제 또다시 도래합니다. 예전에 이 네로 황제 때는 로마 시내를 불을 질렀던 방화범으로 처형을 했다면, 이제는 황제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황제에 대한 도전을 하는 족속이라 해서 박해가 시작되어졌는데, 이것은 네로 황제보다 더 엄청난 더 큰 박해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전해져 오는 기록에 의하면 자기의 사랑하는 처자를 앞에다 놓고 그 가장에게 네가 황제를 신으로 부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처자를 네가 보는 데에서 아주 극악하게 처형할 것이다라고 겁박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가장이 이 황제는 신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언하면 아주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방법으로 그 처자를 그 자리에서 처형했다고 합니다. 이런 박해가 막 전 교회에 휩쓸고 있었던 그런 때에 계시록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 새벽 기도 때 잠깐 이 3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를 제가 빼먹고 그냥 넘어갔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봅니다.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이 때라는 말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때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요한계시록으로 인하여 수많은 이단들이 나온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단의 상당수가 제7일 안식일교 같은 경우에도 그 교회가 왜 이단이 되었습니까? 몇 날, 몇 월, 며칠 무려 3번씩이나 이 예수님이 오실 때를, 그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렸던 그런 교단이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남미선교회처럼 지금도 또 그런 이 종파들이 생겨납니다. 또 지금도 이 안식일교 일부의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 그게 몇 날 며칠일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
때에 관하여 몇 날 며칠로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때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죠. 마지막 때에 대하여는 예수님도 알지 못하신다. 그런데 그 때라는 말은 원어로는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시간을 표현하는 헬라어인데,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신의 하나님의 시간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크로노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말은 지금이 몇 년도 2022년 4월 15일 이렇게 날짜가 딱 인간의 달력에 의하여 날짜가 정해진 그때를 보고 크로노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때, 그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이 달력에 의하여 흘러가는 인간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 것이 하루요,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공전하는 것이 1년이다. 이런 시간의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때는 크로노스라는 인간의 달력이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관하여 4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여기서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게 뭐예요? 이제, 현재, 전에, 과거, 장차 오실 미래. 인간의 때로, 이 크로노스로 보면은 이것은 하나의 일직선으로 진행형으로 보여지지만, 이 카이로스라는 개념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인 겁니다. 하나인 것. 그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 크로노스로 개념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의 점을 살아가는 거죠. 점이 이어져서 선이 되어지는 것처럼 지금 현재의 점을 떠나서 미래를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옮겨 나가는 그런 크로노스의 때를 살아가는 거라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이런 개념이 카이로스의 때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기서 또한 4절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건 7 교회와 7 영이라 해서 7의 숫자를 얘기하는데, 이 계시록에서는 숫자의 개념이 상당히 그 묵시적인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7이라는 개념은 완전수, 곧 하나님의 그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6이라는 숫자는요, 인간을 의미하고요. 7은 인간은 7 대신 하나님보다 하나가 모자르다 해서 6으로 히브리인들은 지칭을 하고, 7은 완전한 수, 하나님의 수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7 교회다라고 얘기하면 그 숫자적인 7의 의미보다는 완전한 교회, 모든 교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2장부터 보게 될 7 교회가, 이게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거론되어지지만 그 7 교회가 숫자적인 7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이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모든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모든 지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기에 그 예수를 머리로 삼은 모든 교회들은 완전한 교회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 후반에 7 영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7 영도 영이 7개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완전한 영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일곱 영과 천사의 영을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 보좌에 있는 일곱 영, 곧 이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여기서 죽은 자다라는 말, 이 죽은 자라는 말은 지금 이 계시록을 쓰는 이 사도 요한은 그의 나이가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90 전후가 된 뭐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 정도 되는 그런 시기에 썼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어떤 때예요? 사도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제자로 훈련받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이미 다 죽고 없습니다. 3, 40년 전에 다 사라지고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예수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그 순교당했던 자기의 동료들을 쭉 회상하고, 또 네로 황제 때 수없이 죽어갔던 자기의 제자들을 회상하고, 또한 지금 도미티니안 황제에 의하여 죽음의 길로 내몰리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죽음, 예수 때문에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그 수많은 죽음의 나의 형제가 자매가 죽어가고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 속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까? 먼저 나신다. 먼저 나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죽음 가운데 먼저 나셨다. 무슨 얘기예요? 죽음 가운데 먼저 부활하셨다. 이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의하여 애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이 보증되어진 것처럼 죽었으나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증받은 자라는 그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죄가 씻기움 받을 수 있음을 또다시 선포합니다. 6절 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를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존재 이유와 우리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것을 베드로서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곧 그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를 가진 자로서 우리를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의 위상을 얘기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자로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정체성,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무엇을 위해서 그와 같은 권세를 주셨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교리문답 제1장 1절에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라는 이 말이 이 구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곧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에 의하여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리라. 아멘. 그렇게 박해 가운데 있지만 박해 가운데 있는 그 박해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땅에 속하여 사람을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주님이 임하시는 그때에 애곡하는 자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애곡하는 자. 주님은 어떤 형태로 오신다고 얘기합니까?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것은 무엇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 하늘을 쳐다보니까 천사가 저 모양처럼 다시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연상케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이 말은 상당히 이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마치 손오공이 권두운인가요? 손오공이 구름 타고 윙윙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형상이 아니라 이 하늘에 가득 채워진 그 위엄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것은 그 하늘의 위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위엄 가운데 오신다. 8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려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의 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요. 뭉뚱그려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존재가 어떤 분이냐?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헬라어의 그 알파벳의 첫 시작이요,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숫자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A와 G를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문자입니다. 곧 처음과 끝이요.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그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천지 창조 때에도 주님이 계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때에도 주님이 계시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득 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의 핍박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있으면 그 모든 핍박과 환난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음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함께해서 우리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지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